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11편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편 11편 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광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시편 11편 설명하면서 이 시가 정확하진 않지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때 지었던 시거나 아니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한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5절 설명하면서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로 그냥 넘겼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찰이라는 단어가 별로 이렇게 좋은 단어로 쓰이지 않죠. 왜냐하면 감찰 그러면 약간 경찰들이 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정보부가 하는 그런 일처럼 보여서 우리한테는 사찰이라는 뜻으로 강하게 다가오는데, 원래 뭐 그런 뜻도 있긴 있습니다. 감찰의 뜻에. 근데 히브리어 말에는 개인을 감시한다는 말로 사용되지 않고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뜻으로 이 감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감찰이라는 이 바라는 단어의 뜻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시험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명하다는 뜻이 있고 조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는 내가 감시하다는 뜻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시험하고 조사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얼마나 의롭게 살기에 그가 힘이 들고 어려움과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까지 세밀하게 살피시는 은혜를 말씀하실 때 이 감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이 감찰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고요, 신약에도 몇 번 쓰였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마음의 깊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감찰이라는 단어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리라 그 본문을 가지고 주제로 설교했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 제가 요새 그 젊은 아이들 하는 것 중에 싫어하는 게 요새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왜 부부가 누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카톡으로 서로 잘자, 당신도 잘자 이렇게 보낸다고. 실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도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뭐 우리 회의할 때 카톡도 많이 쓰고 밴드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할 때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얼굴을 보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 안에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 진심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써도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그 얼굴의 표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감정까지 전달이 되는데, 글로만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카톡으로만 보내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 감정보다는 사실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카카오톡을 하다가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서로 오해를 한 경우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서운함을 느끼거나 나는 정말 어려워서 얘기했는데 답장 오는 거 보면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주 뛰어난 문학적 소양을 갖추지 않은 이상
글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제가 카톡을 교인들한테 보낼 때 굉장히 조심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무미건조하고 감정 없는 카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물론 회사에서는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돈 벌려고 만들었는데 그 감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모티콘이라는 거예요. 그 이모티콘, 감정을 보여주는 그 그림도 돈 주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망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 말고 산으로 가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조언을 했지만,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이 보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2주 정도 설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보다라는 말을 제가 라라는 말로 설명을 하면서 이 보다에 준비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바치려고 그 산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서로 본 거죠. 하나님과 모세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양을 미리 모리아산에 준비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말할 때 이 본다는 약간 좀 뜻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는 하자라는 말인데 그냥 내가 먼데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를 바라보며 어떤 구체적인 이상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본다라는 단어를 미래를 본다, 내가 미리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라는 말 할 때도 똑같은 단어로 이것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지금은 현실은 아니지만 미래의 소망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도 중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솔로몬이 변질됐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했던 솔로몬의 기도만큼은 정말 정확하고도 너무나 깊이 있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고, 솔로몬의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만큼 모델이 될 만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 이 솔로몬의 성전의 헌당식에서, 봉헌식에서 있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자. 시작.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바로 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다윗이.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 서로 보고 있는 믿음으로 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과 사랑이 만나면 미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시편 11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사실은 잘 모르고 예전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 정말 깊은 뜻이 있구나. 내가 지금 미래에까지도,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미래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연약하게 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미래의 모습까지도 인정하고 나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그러한 그 기도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의미가 전부 다 찾아봤더니 다 비슷비슷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 지금 내 현실의 어려움을 돕는 마음, 그리고 미래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실 그 마음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위로하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죄악 중에 있어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변함없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지금도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 그대로 현존하는,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다면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내 인생 속에도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했던 똑같은 역사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얼굴을 보여줄 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내 모습이 보기 싫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인사도 안 받는 게 요즘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한두 번 기분 나쁘시겠어요? 날마다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고. 저는 그래서 참 정치가들이 부러워요. 오늘 막 죽일 듯이 싸워도 또 저녁에 같이 밥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화나면,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쁘면 얼굴 안 보고, 내 말 안 들으면 속상하고, 그래서 외면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실수를 해도, 보기 싫어도 절대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절규하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아버지인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규하면서 외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예수님이 당신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외치고 있지만 그분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 신약의 말씀의 문학적인 맥락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표현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외면하시고 얼굴을 돌려버리셔요. 차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서 얼굴을 돌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그 외침에 대해서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그러한 거절을, 예수님의 외침에 대한 거절,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때 그것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내 부족함에 대하여, 내 연약함에 대하여
나의 문제에 대하여 얼굴을 돌리시거나 외면하거나 우리를 모른 체 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역시 우리 얼굴을 바라봐주는 그러한 관계 회복,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아무리 내가 못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붙어버리셨어요, 제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 속에서 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구,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오늘 저녁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거는 제가 받은 큐티적인 은혜요,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제가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보고 얼굴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요?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뭘 느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은혜와 소망, 내가 지금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주고 새롭게 내 인생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또한 반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 인생의 미래의 소망을 보고 우리 인생의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바라볼 때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라고 사람들이 막 울면서 불평하며 원망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라. 어떻게 보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무능한 나의 그 연약한 힘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외친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때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에게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너희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새로운 민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이미 모세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웃으며 그 홍해를 볼 수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보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내 모든 상황 속에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는 꼼짝도 못할 그러한 상황이지만 묶인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야,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얘들아, 너희는 그냥 쉬어. 나만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만 보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서 계속 우리와 얼굴을 마주치며 웃으며 안심하게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토마스 에리 목사님이 쓰신
신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요. 뭐 별로 재미없을까 봐 제가 추천 도서로는 안 했는데 괜찮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토마스 에리 목사님이 독일 고백교회에서 히틀러를 대항하다가 사형당했던 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기를 보통 소망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을까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소원이라는 거 가져봤자 별거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요, 금방 없어질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약속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은 여러분 전부 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생명의 것들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가 세계전쟁을 일으키고 독일을 전쟁의 그 화염 속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를 찬성했던 수많은 독일의 95%의 교인들과 목사님의 반대해서 이 히틀러를 물리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뭐 그 당시에 많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고백교회 목사님들과 또 정치가들과 힘을 합쳐서 히틀러를 암살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돼요. 배신자의 밀고로. 자기 삼촌이었던 장군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독일이 패망하기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히틀러는 사형장에 있을, 보네포 목사님은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분은 원래 정치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20대 대학교 교수가 된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쓴 그 설교집 같은 거, 나를 따르라 같은 설교집들은 굉장히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집. 근데 그분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상황 속에 자기는 히틀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기의 소원이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옳은 소원 같은데, 저 히틀러가 물러나야지만 이 독일이 살고 세계가 사는데 사실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히틀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네포 목사님을 사형시켰습니다. 근데 보네포 목사님이 그 감옥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소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시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정말 좋은 길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이 남긴 작품과 저서와 연구 논문들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여러분, 그분의 소원은 눈에 보이는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났더니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다 이루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소원들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게 해달라. 내 인생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있게 해달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해달라.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쩍도 못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응답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제가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요. 워낙 많이 불렀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주님의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약속의 응답, 그 응답을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